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 182장, 우리 새 찬송가는 182장, 옛날 찬송가는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새 찬송가는 182장, 옛날 찬송가는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찬송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허락된 귀한 한 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는 줄 믿사오니 온전히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성령이 내 삶 속에 일어난 거센 풍랑을 다 몰아내는 것을 우리 직접 체험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누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깨달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5장 뒷부분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에 이렇게 단락마다 요즘 성경책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제 성경책에는 이 단락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육체, 또 육체의 욕심,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태를 육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 생기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으로 그 살아있는 영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본질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6장 3절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가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육신, 육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뚱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된 것을 육신, 육체라고 이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성령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이 구절 읽었어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런데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할 때 만민 한 다음에 여러분 그 성경책 보시면은요 1번 하고 각주 이렇게 거기에 모든 육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건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불어 넣어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야지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세요.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스타일이 뭐냐? 매우 겸손하는 거예요. 자기는 감추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요소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감추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게 하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인간의 무지를, 우리의 무지를 깨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진리를 보고 진리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앙적인 연륜이나 아니면 어떤 지적인 문제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일자무식인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잘 깨닫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그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불안에 떨며 모든 그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몇몇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불안에 떨면서 모여 있는 그곳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숨 쉬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이 된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여기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숨을 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뭐냐? 인간을 증진시키고 도덕적으로 더 개선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고치거나 개선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다시 주님의 그 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에서 재창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뭐냐? 우리는 원래 육체에 속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육체에 속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그 강권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내 속에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인가? 원래 우리 육신인 인간의 주인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인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성령님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늘 갈등,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엔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주인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후에는 사사건건 간섭하신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것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노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리랴.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여기에서는 서로 대적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 17절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피드미아. 그런데 이건 뭐냐? 과도한 욕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과도한 욕구.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을지라도 그 분량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 과도한 욕구를 내는 순간 그것은 육체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절대 그 분량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도 이 분량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이것은 오직 이 성령의 열매들은 주님에게서만 나타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만 나타나는 속성.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이 속성을 배우고 주님의 속성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의 이 속성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육체의 소욕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훈련하고 주님으로부터 본받고 배우는 것, 그것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만이 오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또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성령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았을 때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교회,
아버지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우레청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그 주님께 나타나는 이 성령의 성품들만 드러나고 그것만 열매 맺어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는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는 주의 영광만 아버지여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육체를 따르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인 되신 그 성령이 오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부터는 나의 새 주인 되신 그 성령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 아버지의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에만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추구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것에서 한마음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온전히 세우시고 살리시는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여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기도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정말 승리하는 귀한 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주님 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